오늘은 가정을 지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모든 시작. 모든 지키려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예,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대요. 여기 나오는 생명은 우리의 몸의 생명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 몸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생명에는 그 생명만 얘기하진 않아요. 영원한 생명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죠? 네, 영원한 생명 얻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거의 전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생각이고 하나는 사단 편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시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그 두 편 중 한 편에서 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편에서 온 생각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편에서 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서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건강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성경절 안에 그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당사자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저희 쌍둥이들은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는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2학년 때까지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사 오면서 이제 이사를 서울로 가면서 본인의 의향을 물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겠는가? 본인이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선택을 해서 3학년 과정부터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처나 혹은 제가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번갈아 가면서 좀 봐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요일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하고 요즘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식사 식후마다 한 30분에서 1시간씩 계속 걷고 저와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갔으니까 걷고 저희 처와 선민이와 셋이서 이제 잘 걷고 들어와서 이제 제 할 일을 이제 하고 문득 하나님께서 그날 제 마음속에 선민이의 공부하는 것을 좀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민이의 공부를 좀 봐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뭐 국어, 수학, 그다음에 사회와 과학은 이제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영어, 그렇게 국어도 이제 2가지 문제집을 풀고, 그래서 이제 선민이가 문제집을 풀면 제가 그걸 잘 했나 확인해주고, 혹시 이제 틀린 문제나 잘 모르는 것 같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뭐 이런 작업을 좀 해요. 그날도 이제 그걸 하는데 선민이가 잘 해요. 그래서 어떤 건 잘하냐면 문제집을 보면 이제 보기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는 잘해요.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그래서 1, 2, 3, 4, 5번 그렇게 뭐 중에서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단답형 잘해요. 답 짧게 그냥 보면 읽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 국어에서 나오는 그 읽기 지문에서 보면 답을 쫙 찾을 수 있는 건 잘 써요. 근데 어떤 걸 힘들어하냐면 서술형 문제가 가끔씩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몇 문장으로 써야 돼요. 근데 그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전부터 그랬어요, 전부터.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른 건 잘 풀다가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아마 문제를 다 답을 못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만. 서술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잘 썼는데 하나는 잘 못해서 얘가 이제 채점을 하면서 답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지켜봤죠. 잘하나? 근데 읽어보고 나서 이렇게 탁 바로 덮고 하는데 왠지 제 느낌에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좀 다시 펴서 봐야 될 것 같아. 우선 제가 책을 폈더니 이제 얘는 어떤 걸 할지를 아니까 제가 이해했는지 끝까지 확인할 때까지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알고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책을 그냥 확 덮어버리고 그냥 침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 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아마 이제 집에서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무슨 방송되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매일 지켜보는 아빠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막 크게 울어요. 되게 괴로워하고 그리고 되게 또 서글프게 울어요. 그 입장이 되면 되게 난감합니다.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압니다. 그럴 때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붙들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서민이한테 뭔가 조언을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혹은 야,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 세상 살다 보면 더 힘든 것도 있어.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은 문제는 더 악화돼요. 서민이가 더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한다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날 저는 이제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제 지혜로 혹은 제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중에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냐면 야 그래도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빠가 혼낸 것도 아닌데 벌써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한마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막 제 이 목구멍까지 막 목에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소리가. 근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참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더니 뭐 몇 분이 지났어요. 다시 자리에 와서 앉아요. 자기가. 평정심을 잡고 앉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이제 눈치를 보고 얘기를 꺼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하니까 본인도 잘 따라올 뿐만 아니라 아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막 하던 문제가 그냥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중에 그냥 슬슬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경험을 했죠.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먼저 아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을 잘 차단하면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이 아이도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래전에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의 어떤 흠이 보이거나 약점이 보일 때 부모님은 그것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본인도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끄집어내요. 야, 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전부터 그랬잖아. 뭐 이제 심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 닮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것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도 않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아이가 그냥 멀리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별건 아닌 문제예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아이의 마음속에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만 어떤 귀신 들린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건 뭐 거기서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르신이든 젊은 사람이든 혹은 아이일지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약점을 파고들어서 정말로 넘어지기 힘든 그러니까 요건 거부하기 힘든 생각들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따라가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 아이에게 더 해대면 이 아이 입장은 뭐가 되냐면 본인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아빠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첫 번째 난관은 정말 잘 통과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로 끝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선민이가 오후에 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도서관을 가자고 제가 그랬어요. 도서관을.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민아 근데 너 오늘 빨래를 아직 안 돌린 것 같다. 빨래를 좀 돌리고 가면 좋겠다.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이제 또 뭔가 올 게 오겠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 집안일을 분담해서 시켜요. 그래서 그 날짜별로 빨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와 상닦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탁 닦기 뭐 이제 하고 있는데 서민이가 이제 그날 점심 설거지와 빨래 당번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또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침에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더 오랫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는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했던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아침에는 그냥 제가 옆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얘가 또 보면은 얼굴을 보면 또 한마디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거실 없는 쪽으로 선민이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걸어다니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또 아이를 훈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근데 그런데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에 또 나가가지고 잠깐 좀 마당에서 좀 앞에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제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혹시나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안 끝나요. 끝날 때 안 끝나요. 그리고서 이제 그 안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그때 마침 이제 하은이 애니가 집에 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생각이 치고 들어오냐면 야 얘네들은 또 하필이면 왜 여기 게임을 하고 있네. 그게 또 이제 막 불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 얘네들은 잘못이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하루에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어느 정도 이상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쓰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시간에 맞게 자기 시간 활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또 괜히 그 순간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불만스럽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훈계하고 또 짜증 섞인 말을 하게끔 자꾸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기도를 했죠. 또 두 가지 문제가 막 생기니까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 근데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뭐예요? 전쟁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너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 그리고 네가 이전부터 앞으로도 해야 할 일도 기도다. 네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 사단의 영은 계속해서 너의 가정을 괴롭힐 거다.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불평이나 짜증이 사라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이들이 지금 이 핸드폰을 하는 순간 사탄이 또 그릇된 생각을 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선민이의 마음을 그동안 어루만져 주셔서 평정심을 찾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일을 순식간에 마치게 해주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야. 내가 잘못 나서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르치는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맞아요. 투입니다. 저 이제 소 앞에 있는 사람이 투우사입니다. 그 이제 저 소가 그 저 붉은색을 보면은 굉장히 흥분을 잘 한다고 해요. 그래서 투우사는 저 소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이 깃발 같은 거를 앞에 막 흔들어요. 그러면 저 소가 막 흥분해서 화가 나죠. 그럼 막 그 깃발 앞으로 막 돌진을 해요. 그러면 이제 투우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살짝 피해요. 그럼 얘는 계속 허탕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저쪽으로 가서 투우사가 다시 한번 이 빨간 거를 막 흔들어요. 그럼 또 이 소가 어떻게 해요? 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또 달려들죠. 그러기를 수십 회 반복을 하면 저렇게 건장하고 힘센 소가 어떻게 돼요? 나중엔 제풀에 빠져서 쓰러져요. 그러면 그때 투우사가 칼을 탁 꺼내가지고 이 소를 탁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는 있잖아요. 무엇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저 소를 흥분시키고 있는 것은 저 투우사예요. 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는 누구에게 돌진을 하냐면 깃발로 돌진을 해요. 그럼 투우사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싹 빠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면 될지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넣어줘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그런 것처럼 사단이 그 생각을 계속 넣어주거든요. 야 이건 정말 하기 싫은 일이야. 아빠가 널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이야. 안 해도 되는 걸 시키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주면 얘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저 투우사 같은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 아빠로서 저는 우리 아들은 왜 맨날 이럴까? 왜 저 쉬운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고민을 할까? 그리고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나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와서 괴롭히는 걸까? 아빠만 없으면 재밌을 텐데. 서로 이런 불신을 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범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당신은 왜 도대체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또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멀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저 일을 사단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아내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예요? 아니요.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머릿속,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저 숨은 사탄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에 사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저 사람이 너무나 미워지고 저 사람에게 한마디 해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는 사단의 영이 지금 마음속에 속임수로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게 되면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악의 영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동의하고 내가 만일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누구도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길책을 알지 못한다는 것.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바울이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늘 사랑스럽기만 했을까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도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었겠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 교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용서해 주는지 그 이유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해 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이 각자에게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것은 교회고 손해보는 것은 바울이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계책을 아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를 하려면 아까 설명드린 그거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저 왼수가 아니라 그 왼수 같아 보이는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다시 말해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야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내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온다고 느껴질 때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해요.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불쌍한 나의 이웃과 내 가족과 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을 이끌었으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집을 세우는 사람, 세우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 함께 등장합니다. 또 밑에 보면 파수꾼이 나오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세우는 자, 파수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이 더 크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지켜주어야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의 일은 내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제 아이의 마음을 혼자서 제 힘으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어떤 전문가의 책을 읽고 가르쳐준다 한들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영의 역사니까요. 그 영의 역사로부터 마음을 지켜주려면 내 아내를, 내 아이를, 내 부모님의 마음을 지켜주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먼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 때 그제서야 우리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이 영적인 사실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삶에 꼭 실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봉평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이 이전보다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정 안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귀한 진리를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죄와 죄인을 분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